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할 날이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요한일서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쳐들어왔어요. 소아시아의 지역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냐면 튀르키예, 터키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영지주의자?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딱 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 즉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식한 것을 완전히 부정해요. 왜냐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하나님이 악한 육으로 왔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믿음도 우리의 육이 어차피 악하니까 육은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으면 된다, 마음의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망한 몸, 그냥 막 살자, 어차피 육은 악하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마음만 지키면 되니까 하면서 완전 쾌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반대로 몸이 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몸이 힘들면 정신이 들겠지, 마음이 번쩍번쩍 들어서 믿음이 온전히 생기겠지 하면서 몸을 막 고행하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몸을 막 다루면서 살아? 이렇게 몸을 치면서 악한 것을 쳐내가면서 살아야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배경. 요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요한 1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그 성경을 보면요, 성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까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진짜 영은 이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막 영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게 요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자, 우리도 영지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좋은 교훈, 좋은 말로만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역시 이건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그냥 그 사랑, 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사랑을 별것 아닌 사랑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사랑이 실제가 없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 사랑하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전혀 없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당신에게 생명을 준 그 실제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거가 진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인데 연예인 자식들이,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김동현, 맨 오른쪽이 여러분들 위치에서 맨 왼쪽 김동현 아빠예요. 김동현 아니에요? 가운데 김동현 아들.
똑같이 생겼죠. 다음 응수, 김응수 씨 딸 안타깝죠. 딸 지금 고2인가 막 그렇게 됐대요.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네, 이윤재 골키퍼 이윤재의 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볼만하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이요. 네, 고창석의 딸입니다. 네, 사진으로 이렇지 실제로 더 똑같다고 하지요. 예, 고창석 딸. 또 다음이요. 이천수 딸. 네, 다음이요. 이천수 딸. 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진짜 이대호의 딸. 아, 이들 똑같이 생겼죠. 다음이요. 접니다. 제가 오른쪽 탑을 입고, 그때 유행의 선두주자였어요. 탑을 입고 엄마가 탑을 입으래요. 입고 그다음에 빨간색 수영복을 입으라고 시켰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옆에 제 동생인데 동생은 여기 뽕이 있는 거가 있었어요. 뽕이 있는 수영복인데 이거 입기 싫어가지고 탑을 입은 거였어요. 차라리 탑이 낫다. 저고요. 제 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닮았죠. 지금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많이 닮았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크면서 제발 엄마의 눈을 닮고 엄마를 좀 더 많이 닮도록,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하임이가요 저를 닮았어요. 빨리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자, 하임이가요 저를 닮았어요. 자기가 원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 이천수 딸 이천수 원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 이대호 딸 이대호 닮기 원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원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녀라서 닮은 거예요. 우리 하임이는 내 자녀라서 닮은 거예요. DNA의 힘. 여러분들 DNA의 힘. 엄마 아빠 닮은 거.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닮았겠죠. 정말 교묘하게 막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지만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라서 DNA의 힘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어요. 딱 보면 쟤는 누구 딸, 쟤는 누구 아들, 딱 보면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았어요. 자, 요 이미지와 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딱 맞겠다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는 딱 이런 내용인데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랑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계속 이것도 저것도 1, 2, 1 똑같아. 계속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담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사랑이다. 예전에 제가 사랑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의지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가 쟤를 사랑하기로 의지를 갖게 되는 그 의지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하임이가 내 딸이 나를 닮고 싶은 그 닮은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닮은 거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데?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알고 있어요. 뭔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영지주의자들처럼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신비로
선하지 보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지주의자, 얼토당토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에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봐, 사랑 여기 있어. 십자가에 보여주면서 그 사랑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신 게 사랑이야.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했었던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거,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을 보내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래서 죄악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져낸 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이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어. 봐봐, 이게 실제적인 사랑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뭘 얻었어?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누구부터 나왔죠? 마르크스부터 나왔죠. 마르크스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것은 아십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부터 비롯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나눠 갖자, 같이 일하고 나눠 갖자, 이게 공산주의의 어떤 뼈대죠. 자, 어떤 할머니가 일본에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되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곧 뭐가 일어났냐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북한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북한에서 또 누굴 만났냐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같이 만났어요. 아들도 둘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이 모습에 이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나는 종교적으로 좀 자유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질문했어요. 할머니,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산주의는 사랑이 없다. 공산주의는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요. 다 같이 일하고 공정하게 나누자, 이 공산주의거든요.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인데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나는 좀 덜 일하고 네가 더 희생해서 더 많이 하면 우리 또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기독교는요, 자기 희생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희생은 곧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업에서 나눔과 기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눔과 기부 많이 하죠. 선교 헌금하고 막 구제 헌금하고 막 하죠.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요. 저도 기아대책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큰 기업에서의 기부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다 하고 남은 돈으로 후원해요.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유익과 좋은 이미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기부해요. 만약에 저도 기아대책의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냥 남는 돈으로 해, 그냥 사역자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랑이 없는 나는 공산주의와 같은 마인드다.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사랑이 있나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 내 안에 있나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었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이 있나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가? 내 희생을 통해서, 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는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 없이 리더니까, 사랑 없이 그냥 임원이니까, 사랑 없이 그냥 사역자니까 라는 이유로 어떤 이 공산주의적 같은 마인드로 그냥 그렇게 기부하듯 후원하듯 하고 있진 않은가?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모습이 사랑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닮아서 나오듯이 나와야 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겐 있는가? 있다면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왜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자기 희생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를 내버려 두는가? 예배함으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왜 예배에 우리는 자기 희생이 없는가? 왜 교회는 자기 희생이 없는가?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희생이 없는 거. 시간 좀 남으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지. 특별히 고3 때, 특별히 학창시절 때 생각해 보세요. 고3 때 내가 대학 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고 있나요? 시간을 내서 섬겨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은 시간에 혹은 남은 돈으로 혹은 남은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취업도 해야 되고요. 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남은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교회 갈게요. 후원하듯이, 기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진 않는가?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배팀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청년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신 거,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당신에게만 요구하느냐? 아니에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서로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희생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타인의 희생. 네가 희생해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다 이거 누릴 수 있잖아, 조금만 더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희생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서로 희생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 어떤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공산주의식으로 타인에게 사랑을, 희생을 강요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이 사랑으로 하여금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요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보게 되어진다. 경험하셨나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곧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요? 집에서요? 자기 희생, 사랑. 이 사랑은 허무맹랑하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은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희생, 자기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보여지는 거, 보여지도록. 그냥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요. 그 내면 가운데 얘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의지로 내 하면요 분명히 쓰러지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소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기도함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좀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건데 하나님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 네밖에 몰라, 타인의 희생을 강요해, 나는 가만히 있고 입술만 떠들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각자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사명, 허무맹랑한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그냥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랑 별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실제적인 사랑으로. 그럼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서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한번 맛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이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을 흘려보낸,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